주일 오후 예배 말씀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 이제 우리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개인 양육 교재 1권은 끝났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어린이 양육 교재라고 했죠. 오늘은 이제 개인 양육 교재 2권 2로 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매 주마다 나가는 우리 녹취본이 있죠. 요약본 그 뒷면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될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개인 양육 교재 2는 기초 양육 메시지입니다. 개인 양육 교재 1권은 구원의 길을 풀어 쓴 메시지고요. 그래서 양육 교재 2를 보시면 영접의 의미가 나옵니다. 영접의 의미 12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유 시리즈. 이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듣는 이유, 말씀 양육 받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하고 쫙 엄청 나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생활 시리즈. 무슨 생활이냐?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뭔지, 예배 생활이 뭔지, 복음 생활이 뭔지, 말씀 생활이 뭔지, 기도 생활이 뭔지 쭉 해가지고요. 전체 45과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양육을 하시라고 여러분에게 좀 드리는 겁니다. 아시고 여러분 활용을 좀 해보시고요. 외부로 나가는 것은 오늘도 어떤 분이 10권씩 사갔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가셔야 됩니다. 외부로 나가는 것은 한두 권씩 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12주 동안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이 양육 메시지는 1:1 양육 워크샵 훈련입니다. 제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1:1로 붙어가지고 양육 훈련을 이제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짝을 지어서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은 1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것. 유 목사님이 경북 고령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완전 초창기 때죠. 그때의 영접의 의미 12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씩 푸는 겁니다.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쉽게 풀어가지고 양육 교재도 좀 담았거든요. 오늘은 영접의 의미 첫 번째죠. 그게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것. 먼저 제가 한번 여러분 구원의 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1분 구원의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제 영접 기도를 좀 짧게 했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별것도 아닌 우리가 볼 때는 1분밖에 안 되는 1분 구원의 길, 그 1분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딱 준비되어 있으면, 이게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했던 구원의 길은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이걸 여러분이 1분으로 딱 압축을 해가지고요, 딱 심플하게 딱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육할 때에 항상 서론 부분 항상 구원의 길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양육 들어가기 전에 같이 한번 구원의 길 한번 해보세요. 난 아직도 구원의 길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주보에 보면 구원의 길 나옵니다. 영접 메시지. 그거 보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접을 했을 때에,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영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내주하다. 여러분 내주하다. 여러분 내주하다는 뜻이 뭡니까? 이 말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내주입니다. 이게 오늘 영접의 의미 첫 번째를 얘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는 것. 이게 영접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 이걸 유 목사님이 그렇게 풀었어요.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보니까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 되면 안 돼요. 손님이 되면 큰일 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여러분 모셔야 되는, 극진히 모셔야 되는 귀빈 되면 안 돼요. 손님과 귀빈은 잠시 방문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주인. 여러분에게는 주인 돼야 됩니다. 주인으로서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손님은 잠시 있다 가야 돼요. 귀빈은 잠시 있다 가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목사지만 한 번씩 제가 이걸 놓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놓친다니까요. 그 특징,
내가 염려를 다 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걱정 다 해요. 밤을 새면서 걱정을 해요. 생각이 잡혀요. 왜냐면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주인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에 잡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주한다는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당신이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있대요.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하는 이후에 일어나는 일. 영접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거죠.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게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셔드렸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고백했잖아요.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금방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인 노릇했던, 여러분에게 허락도 안 받고 주인 노릇했던, 어느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매 순간만 내가 염려 다 하고 있고 내가 걱정 다 하고 있잖아요.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더러운 이 마귀, 영접하는 그 순간 이게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평생 제대로 인격적으로 한번 영접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매 순간마다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라. 여러분은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중요한 사역자니까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쭉쭉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그 교재 나옵니다.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딱 보세요. 성령,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여러분에 딱 내주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읽을 때 역사 일어나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내주에 대한 중요한 성구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또 찾아보세요 여러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이제 성경을 빨리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예. 자,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내셨대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대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여러분 영접하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그동안 내 삶의 주인으로 했던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사도행전 8장 7절, 사도행전 16장 18절 다 나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 귀신이 즉시 떠나가는 내용들이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 양육하실 때예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좀 확인시켜주고 성경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렵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건 없고요.
당신이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내주가 뭐냐?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신 그리스도의 영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당신 마음속에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왔던 이 마귀가 이때 떠나가는 것이다. 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내주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2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내주가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 내주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너 그거 어떻게 하나님 있다는 걸 어떻게 자기 증명하겠냐고. 자꾸 물어보니까요. 할 말이 없으니까요. 뭐라고 해야 되지?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흰 수염을 날리시면서 흰머리를 날리시면서 혜진아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야 됩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가 믿어져야 돼요. 어떤 신비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유명인들, 교수님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이게 믿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이걸 신학교의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최 목사님, 이왕이면 목사님은 설교할 때 영접은 그렇게 하더라도 설교할 때는 그 성령을 갖다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얘기해달라. 그래야 이단 시비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정확히 얘기해달라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이게 우리 교단의 조직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시면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중요한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잠깐 보시면 자꾸 해야 되겠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죠? 하나님의 영.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있잖아요. 또 보세요. 그 뒤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령,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 여러분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계셔요? 어디요? 폐 옆에 계십니까? 간 옆에 계셔요? 폐하고 간 사이에 계십니까? 어디 계셔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실질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히 지금 귀신이 보이고 시달리는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딱 3개를 찾아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요, 이 성구를 읽으라고 써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내 속에요. 그 고백해야 됩니다. 이때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제가 체험했습니다. 저로. 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오직 어디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렘넌트 하나가 귀신 들렸는데요, 이 성불 갖고 선포했더니 귀신 떠나가 버렸어요. 그냥 광수에 예수님 어디 계셔? 내 마음에 계시는데요?
이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의 근거를 갖고 성경을 찾게 만들어요. 성경 읽게 만들어요. 읽은 다음에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너 성경적으로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지금? 내 안에요. 이때요. 그 아이 렘넌트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또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여기 보니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계신대요. 이게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우리 이런 중요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시켜줘야 돼요.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 없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돼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돼요. 가짜라는 거죠.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 성령이 거하셨다는 성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중요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입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입니다. 항상 함께. 시편 118편 6절 9절,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다 나옵니다. 항상 함께, 항상 내 편이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 이거죠. 20절 항상 함께입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요, 이런 부분을 딱 설명해 놓고 당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데 이분은 당신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당신은 지금 뭐가 막 보이고 들리고 시달릴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이것만 해라. 요한 1서 5장 18절 이 성구 이거 잡아라. 이거 확신 가져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심에,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 귀신이 와서 우리를 만질 수가 없대요. 제가 그분에게요 이 말씀을 주면 확신을 딱 심어했더니 이분이 확신이 온 겁니다. 그때부터 영적 문제도 풀려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요 우리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겁은 줄 수 있습니다. 와 겁을 줘요. 옆에 사람을 통해 여러분 시험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성령 내주라고 하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확신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됐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써요? 여러분 이제는 완전 보호입니다. 그렇죠? 완전 보호, 완전 승리입니다. 저 예전에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몰라요. 혼자 있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진짜 이게 성경적으로 제가 확인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속에 계신다. 내 안에 있다. 성경적으로 내 마음에 계신다. 지금 이분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하기 악한 자가 와서 더러운 저 귀신이 몰려와도,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무당들이 다 찾아와도 나 한 사람 못 이긴다. 이게 바로 완전 보호, 완전 승리죠. 여기 이 성구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아슬아슬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 좀 해주세요. 귀신한테요. 나는 그동안 잘 몰라서 귀신 너한테 속았다. 귀신 네가 정말 무서운 줄 알고, 네가 엄청 강한 줄 알고, 나도 모르고 내 입에서 흑암이 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나 정정한다. 아니야. 너 귀신은 약해. 너 힘이 없어. 여러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는 나 못 이겨.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자꾸 귀신에게 시달리고
여러분 그런 신분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완전 보호, 완전 승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장 가보세요. 시달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마누엘 교회 여자 전사님이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요. 캐리어를 들고요. 우리 교회 왔다니까요. 살려달라고. 임마누엘 교회. 교회에서는 표시 안 내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테스 출신입니다. 원래는 목사 안수를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실제 교회에서 임마누엘 사역을 띄고 있는 분입니다. 알테스 출신. 그냥 어떤 교구 맡고 그냥 신방하는 그런 전사가 아닙니다. 실제 파트를 다 맡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됐대요. 표시 안 내고 교회에서 일했대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시달리니까 교회 가서는 전사니까요. 괜찮은 척하고 좋은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앉혀놓고 약 일주일 넘게요. 이러한 말씀들을 찾았습니다. 찾도록 했습니다. 찾아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당신 입으로 고백하라고 했어요. 당신 입으로. 악한 자가 와서 나를 손 못 댄다. 선포한 겁니다. 이번 일주일 만에 짐 싸들고 다 올라갔어요. 멀쩡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쉽다니까 여러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옆에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확인시켜 주느냐.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은 완전 보호, 완전 승리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기독교 감동 영상 2018년 슈퍼볼 우승 딱 쳐보세요. 2018 슈퍼볼 우승 기독교 감동 영상 그럼 뜰 겁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야구, 농구보다도 축구보다 더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슈퍼볼입니다. 슈퍼볼은 뭐냐면 미국 프로 미식축구죠. 시청률이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일제히 몇 억씩 봐요. 일제히 이것을 몇 억씩 보는 겁니다. 엄청난 시청률입니다. 만년 꼴찌팀이요. 감독이 바뀐 겁니다. 이 감독이 진실로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늘 만년 꼴찌고 늘 지는 것만 알고 있는 패배, 늘 다른 팀에게 패배만 당하는 그 팀 이끌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한 명 하면 다 영접을 시켰습니다. 주인을 바꿔준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버렸죠. 이 감독님이 전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분위기를 바꿔버린 겁니다. 훈련보다 더 중요한 거 모든 주일날은 예배 드린다. 온전한 예배 드린다. 무조건 예배, 연습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5일은 성경 공부. 그분 연습 언제 합니까? 이것만 아니에요. 매일 기도해. 여러분 선수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매일 기도해. 이게 뭐냐면 내 능력 받기라는 거예요. 창단 85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완전히 다 기독교인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엎드렸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심었다 이런 걸. 이 중요한 걸 딱 심은 겁니다. 그 팀이 완전 바뀐 겁니다. 거기 인터뷰 보면 나옵니다. 감독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이죠. 진짜 내 능력 바뀌었습니다. 내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MVP를 받았던 선수가 나와서 간증하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모든 선수들이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한 사람 감독이 바로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렇게 다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시고 여러분의 실력도 참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맞느냐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에서는 항상 이렇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대상자를 한번 물어보시고요. 대상자가 누가 있는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친정 오빠. 맞죠?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이웃들. 두 번째 2번입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살리느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능력 바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대상자를 마음에 담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역자가 같이 기도해주면 더 좋아요. 기도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괜찮아요. 이때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은 에스겔서 36장 26절이죠. 하나님 저 대상자의 하나님 딱딱한 마음, 굳어있는 마음 하나님 제거해 주시다.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복음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있다가 보시고요. 초청을 해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방문을 같이 하든지 사역자하고 같이 아니면 연결해 주는 겁니다. 사역자한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건 사역자가 해주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내가 직접입니다. 내가 직접 구원의 길을 전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줘야 돼요. 저 구원의 길. 오늘 여러분들이 1대1로 딱 붙어가지고요. 먼저 여러분 구원의 길 한번 해보시 먼저. 좀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러면 글로 땡깁니다.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오늘 구원의 길 해보시고요. 이걸 오늘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중요한 성구들 좀 찾아주면서 고백을 시켜주세요. 여러분 양육이라는 것은 사역자가 일방적으로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있죠. 강론했다. 강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설교가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토론입니다. 대화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간단하게요. 대상자 물어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도와주시면 아직 그 사람이 구원의 길 안 된다면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제자 메이크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대1로 붙어가지고 오늘 양육 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광고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제대로 5인 1조가 진행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꽃 중에 꽃은 5인 1조 모임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5인 1조에 우리 조장님들, 우리 부조장님들은 다른 건 조금 내려놓고 그 중심으로 팀원을 이끌으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한 이후에 우리 팀별로 모여서 1대1 개인 양육 워크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말씀 사역자들 머리 위에 그 모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